개발이 안 돼요. 이제 단순한 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단단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단단하면서도 스윗한 것, 막 이런 식으로. 그냥 TV가 보여줘서만도 안 되고, 이제는, 접히는 거,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편리성도 있어야 되고, 뭐 아무튼,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음식이 맛있으면 됐는데, 요새는 맛있어갖고는 안 돼요. 영양도 있어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래요. 이것을 과학으로 나아가면은 아마 좀 더 복잡해지나 봐요.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요즘은 또 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나는 엄청 상관없는 외계에서 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썩 품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걱정이 됐었어요. 융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개성은 무너지고 융합된 새로운 것만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본질은 잊어버리고 본질과 본질이 모여서 새롭게 탄생하는 요것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릴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빙빙 도냐면은 저는 성도들의 그 다양함이 너무 참 감사해요. 나는 이러지 못하는데, 나는 저러지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를 스스로 힘들게 만들지만은, 우리의 그 다양함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도구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총동원 주일 우리가 이제 치르면서 뭐 워낙 저희는 뭐 외형적으로 뭐를 막 의법적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 불러주신 분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교회가 참 좋아요. 그래요. 이래교회가 참 좋아요. 네. 그렇죠. 예, 아멘이 돼야 되죠. 네. 네. 참 좋대요. 따뜻해요. 따뜻하고, 반겨주고, 이렇게, 그냥 처음 보는데도, 와서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돼요.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예배 시간에 보는 얼굴은 아닌데, 네. 제가 예배 시간에 보는 얼굴은 이 얼굴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이쁘게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고 환영을 해주셨기에 이분들의 그 마음이 녹아졌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래교회 저력은 그거 같아요. 할 때는 한다. 할 때는 한다. 우리 이래교회가 그렇게 좀 누가 와도 참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고, 작년에도 몇 번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귀에 딱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지만은 나그네가 들어와서 참 기쁜 행복한 교회, 나그네가 평안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게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네, 믿어지시죠? 네. 지금 우리는 가고 있고요. 네,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오늘 은혜라고 이제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은혜의 선물처럼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은혜와 은사는 우리가 이미 몇 번 나누었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살짝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문이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거저받아요. 물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 은사는 뭐냐? 은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누가 봐도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것은 내가 그 은사로 살아가지 못함이에요. 하나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은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이 은사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기록된 은사 외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라도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사는 삶은 다시 네. 우리가 사는 삶은 아 그렇군요. 다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예, 끝까지 은혜 붙들고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아 이제 생각나시죠? 예. 아이고 다행이다. 난 안 한 줄 알고. 네, 제가 한번 오늘 뗄게요. 자, 우리가 살면 인생. 우리는 인생 살아요. 인생 몇 살 살아요? 네, 뭐 숫자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영생. 그렇죠, 영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으려고 지금 바둥댈 필요가 없이 영생을 살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 영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래요. 이게 웬 떡이래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어쨌다고 찾겠어요? 얻겠어요? 못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누게 되는 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려면은 아무 데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세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사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일단 살아야죠. 살아야 기고 걷고 일어나서 뛰죠. 그래서 그 원도 보면은 그 말의 그 뿌리를 보면은 은혜라는 말의 뿌리가 은사에서 오지 않고 은사라는 말의 뿌리가 은혜에서 와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살아갈 방편은 안 주셔.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었느냐면은 지혜의 은사도 있고요. 지식의 은사도 있었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은사. 우리가 이것을 이름을 붙여서 이런저런 은사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방편에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은사예요. 자,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차분하게 기도하며 응원하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잘 먹는 은사를 주시고 잘 먹는 것도 은사인 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잘 먹는 것도 은사인데요. 저는 최소한 잘 먹는 은사는 받은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음식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다 맛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뭐래? 나? 우리 권사님? 다른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태평양 은사. 네, 태평양 은사. 네. 그 땀을 뻑뻑 흘리고 막 그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셔도 얼굴 마주치면 미소를 잃지 않으세요. 미소, 태평양이 느껴지는 은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흉볼 때 먹사 그런 목사 대신에 잘 먹는다고 먹사하는데 물론 비아냥거릴 때 쓰면은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저는 그것도 은사라고 봐요.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냥 은사. 차분하게 계시는 그분은 그냥 존재의 은사도 있어요.
그냥 그분은 바라만 봐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은사들 우리 다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넘어갈게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잘 살으라고. 물론 잘 살으라고요. 길을 걸으라고. 물론 그 은혜의 길을 걸으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 한 생명 버티면서 은혜의 문에 들어가자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일이에요. 은사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감당하도록 주신 건데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느냐? 교회를 세워가도록. 아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도 세우고 전도하는 자도 세우고 병 고치는 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섬기는 자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일회교회에 이 은사로 부름받아 세우심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요.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 세워서 뭐해? 교회 건강해서 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결론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요. 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은 그 영적 기쁨은 우리 영혼이 막 춤추는 것은 그거는 느껴보지 못하면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느껴본 사람들은요, 이 왜 전율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솜털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참 조심스럽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생겨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 자리가 내 목적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한 절만, 이 12장 11절 한 절만 붙들어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뀝니다.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돼요. 누구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니까,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다 이 은사는 있으면 좋겠죠. 네, 그냥 뭐 있으면 좋겠을까? 있어야만 할까요? 할까요? 아멘. 네, 있어야 해요.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없어요라고 말하면은 이 주신 하나님 너무 섭섭해하세요. 그렇게 줬는데 어디다가 까먹고 어디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은사를 만약에 나한테 있나요? 만약에 의심스럽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를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나아가 봐야 되죠.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11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뭐 주셨답니다. 우리 장로님 받으셨죠? 네, 아멘. 우리 권사님 박혜주 권사님 받으셨죠? 네. 아멘. 예, 받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받았어요? 아멘. 네,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우리 받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안 하면 유기가 돼요. 직무,
유기, 진무유기. 이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 은혜의 삶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다니까 주신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대하신다니까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다니까는 그 사명으로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신분을 갖게 돼요. 분명한 신분을 갖게 돼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드리고 있는지 이 척도로 한번 세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멀지 않은데요. 고린도 후서 9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아 주셨네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이 성경은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요.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손해봐요. 오늘 뭐 하라고 하세요? 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뭐 하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시대에 참 하기 어려운 겁니다. 감사하라. 참 하기 어려워요. 제가 우리 사역을 하던 형제들과는 저는 숙제를 줬어요. 매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매일 숙제를 줬어요. 오늘 무조건 10번 감사하기. 생각에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자, 우리 하나 해볼까? 그리고 오늘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내 입술이 움직여서 내 성대가 울려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정말 감사한 자리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좀 오해? 그러한 이름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은사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저는 그렇게 사시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목사하기 참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굉장히 성숙하신 이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정말 힘든 건 그거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멘 좀 하시라고 할 때 진짜요 아멘이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아멘 요거 하나잖아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합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합창이 되잖아요. 와, 이 지축을 흔드는 그 힘은요 안 해보면은 몰라요. 해보면은 알아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 묶여 있다가도 아멘 하나에 그냥 눈이 확 밝아져요. 아멘. 나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목사가 힘드냐고 하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그냥 눈 찌끔 감고 그냥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성경이 하랍니다 말하면 되는데 가끔 이 말씀이 저를 너무 찔러요. 너무 찔러요. 내가 감사했던가? 그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나? 그러면요 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아니 왜 알겠는. 그러니까 강요를 못 하겠어요. 하시거나 말거나 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시고
그 은사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만족하고요. 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누셨듯이 주고 나누고 베풀고 그냥 이러한 기쁨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면 뺏기는데, 주면 없어지는데, 나누면 내게 사라지는데, 그럼 빈자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쉽잖아요. 이거 세상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나누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실 때는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것이 채워져요. 내 거 이거 빼앗기지 않고 내 거 지키려고 하고 요거 손해볼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아서 빈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가득 찬 모래밭에 물 묻기는 가득 찬 모래밭 뭐죠? 채워도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지 않아요. 주셔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정말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정말 힘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그 감격이 어떤 설교 100시간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울리지 않아요? 저분은 참 내가 하는데 참 힘든데 찬양할 때 보면은 감격 속에 찬양이 그 모습 보면은 우리가 힘이 나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게요? 그 힘이 어디서 오게요? 나 없는 거 생각하면 못하죠. 나 힘든 거 생각하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면서 없는 시간도 내어드리고 나 지금 힘든 에너지도 쪼개서 드리고 나 바쁜데 교회에 올라와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수요일 날은요 제가 아무도 모르지만 제 방에서 한참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참 주여 감사하면서 감격했어요. 얼마나 제가 이래교회 와서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유난히 그 김장담그는 우리 식당이 정말 꽃밭에 향기가 막 날리는 그러한 감사를 보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 다른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한 분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 모습을. 다 자기 시간 쪼개서 올라와서 하는 거고 아파가지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와서 하는 분들이고 나눠주는 그 생활 아직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나눌 수 있어요. 마음껏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쏟아내고 마음껏 부어줘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은 한 7가지 정도만 해도 이것만 가지고 될까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 은사 받은 사람의 생활을 보면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를 바라본대요. 서로 섬긴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서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거울 보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바라본대요. 왜 바라보냐? 그냥 왼수로 바라보거나 그냥 궁금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이 아픈가? 무엇이 힘든가? 은사 받은 사람의 삶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좀 봐주길 바래요. 아픈지 힘든지도 봐주고 기도도 같이 나누고 같은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공동체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니 이거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만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최고의 은사를 받은 일회교회, 최고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 때문에 서로가 살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서고, 우리 때문에 주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던 은사, 주셨는데도 몰랐던 은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드러나든 감추어져 있던 허락하신 이 은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레교회는 이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 때문에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사랑하며 누구라도 섬기며 누구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사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